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그 징계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것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성도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정서로 보면 어머니가 돼야 되지만 사실은 일부 다처제를 그 생활화하던 그때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뭐 정해놓은 법은 아니지만 그 여자 숫자가 많죠.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상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여자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쟁은 뭐 안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고, 이 싸움 하려고 하는 그 힘도 다릅니다. 그것은 창조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짐승들도 전부 쏜놈이 싸움을 붙는 거죠. 여자는 전쟁을 왜 안 나가냐? 네가 이겨도 내가 살고, 네가 이기도 내가 살고,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하고 내가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군인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남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여자 숫자가 많으니까 일부 다처제를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아버지 아내, 여러 아내 중에는 살다 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가 챙기지 못한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이거를 용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사람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해 준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런데 어떻게 가슴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큰 일이다. 사실 이런 일은 가장 많이 이슈화 되는 거죠. 따지게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범법을 너희들 중에서 했는데, 적어도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뭐 너무 젊으니까 무슨 뭐 힘이 남아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를 합리화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뭐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런 거죠. 교회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그거를 그냥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8절에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의 떡으로 하자. 오늘 중심 말씀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순전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이 만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누룩으로 말미암아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새 떡을 갖다가 바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제사 지낼 때 떡을 바치는데 그거를 누룩이 있는 떡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오래 놔두면 다 누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식지 않은 떡만 순전하고 진실한 거지 하루만 지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떡상에 떡을 새로 진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꽤 오래된 떡도 그냥 두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명절 음식을 새 떡으로 하자. 지금 새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됐으니까 우리가 유월절에는 새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런 누룩은 제거해버리자. 이제 내리자. 이제 고만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인데 오늘 전체적인 중심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교회에 발을 들어놓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출교인데 이런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그 출교의 대상자인데 그 출교를 하려면 교회에서 공회를 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하는데 바울은 원격으로 회의를 합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교통이 나쁘니까요. 참석하고 싶지만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공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었어. 이게 영이 이게 전파가 와이파이가 거의 0하고 가깝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영으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공회가 이미 열렸다. 이미 공회에서 결의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교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출교를 시키는 것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출교를 시키는데 난 당회장이야. 당회장 이름으로 너를 교회 못 나오게 선포를 했어. 그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회장 마음대로 하는구나. 나는 이런 교회 싫다. 이러고 공회를 한번 열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7일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 천주교에서 받아온 것 중에서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례와 성찬은 하는데 징계는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출교하는 이 공회를 여는 거는 그야말로 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출교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당회장 이름으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이너마이트를 손으로 막으면 손이 날아갑니다. 바위를 가지고 막으면 바위가 터집니다. 이 힘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이제 3분 지침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뒷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신학이 이게 5절에 들어있는데요. 이 바울 신학이 이 5절에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학문이죠. 그게 신학이죠.
그러면 신학을 공부를 안 하면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신학을 들이대면 해석을 못하면 그건 신학 공부 안 한 사람이죠. 그래서 서성은 있으나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라는 것은 죄악을 지은 자, 그러니까 악한 자죠. 악한 자, 이런 자. 제일 마지막 절에 13절에 나오는데 이 악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게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출교시켰으니 그 출교시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영원히 너는 죄를 면해준다, 사해준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 그 말을 변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날 예수 오셔서 구원해 줍니다. 영은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내어주면 육신은 죽습니다. 1차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1차 사망 안 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1차 사망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1차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내어주는 순간 두려움,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면.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서 믿으면 또 산다. 그런 말을, 죽어서 믿는 건 없지만 살아서 믿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 있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바로 출교당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럼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구원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다. 받는다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런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거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미래에 그 죄를 짓는 그까지도 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짐짓,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함께 공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 그대로 학문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또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또 과거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을 만나도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짐짓 죄를 지은 사람은,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그걸 영적으로 통하지 못하는 죽음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색깔 다른 걸로 칠하든지 별표 3개 칠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런 건 다른 건 계속 읽으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별표를 쳐놔야 돼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한 사람을 그런 일을 용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너무 좋은 거니까.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 힘든 일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은 많으나 아버지는 적다.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나가서 써먹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뭡니까,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들어오자마자 TV 보고 있는 식구들을 막 혼내주고 이러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지 마세요. 갔다 오면 자꾸 짜증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빨리 전파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로서의 모델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그걸 닮아갑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아주 위험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바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고 뭐 주일날 예배 들었는데 월요일날 그냥 일하면 안 되냐? 월요병에 걸려요. 월요병에.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한 게 옳지 않다. 이 자랑은 뭘까요? 파당을 지었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는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들 모르게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진짜 누룩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묻는다고 하면 7절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원래는 너희들이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 너희들이 새 덩어리가 된다는 말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거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이제 다가오잖냐.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잡는 화목 제물의 어린 양을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화목제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는 제사 드릴 때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우리는 그럼 뭐가 될까? 우리는 다시 어린 양이 될 필요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서는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향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들어가면서 맞은편에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고 왼쪽 편에는 등잔 혹은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12지파에 해당되는 떡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게 장식으로 해서 그냥 못 먹는 떡으로 색깔 좋은 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옛날 회갑잔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알록달록한 떡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끈으로 묶어놨는데 가까이 가보면 못 먹는 떡이에요. 그게 이 집 잔치 때도 갖다 놓고 저 집 잔치 때도 갖다 놓고 사진 찍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떡인데 누룩이 하루만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새떡으로 갈아서 올려주는데, 특별히 6월절 새떡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떡이 되자 그 말입니다. 그 진설병에 놓일 떡이 되자, 새떡으로 드리자,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그냥 입만 지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오늘 일 안 하니까 놀자, 그게 명절을 지키는 거냐?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추석이나 설이 되면 명절은 그냥 노는 거고 절하고 용돈 받는 거고 세뱃돈 받는 거고 뭐 그런 게 명절인 줄 알았지,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설병이 되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형제들하고 싸우고 이런데 그게는 순전함과 진실함은 떡이 아닌 거예요. 이 진실한 떡을 바치려면 우린 뭐 음행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고 돈 놔뒀다가 명절 지나면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돈 받은 거 가지고 할머니한테 받은 거 가지고 내 돈이다 네 돈이다 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이런데 그런 그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아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마라. 뭐 다른 의도가 상관없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여기 보면 저기 아주 그 떡상에 대해서 얘기를 잘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 이걸 보니까 매일매일 이 떡상을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상번제는 늘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 늘 드리고 그리고 촛불은 그러니까 등대와 등자는 아침에 불을 끄고 초저녁에 불을 붙이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떡상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떡은 매일매일 안 갈아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떡이 많습니다. 그 12지파 떡을 이렇게 쌓아 놓기 때문에 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일매일 제사장 혼자서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많이 저기 갖다 이제 하는 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운 떡을 나는 그러니까 새 떡을 따뜻한 떡을 갖다 올리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날에 마침 이제 누가 갔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 집에 갑니다. 제사장 집에 가서 떡을 좀 달라 하니까 사람들이 먹는 떡은 이게 떡이 밥입니다. 이 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떡을 올리는 게 아니고 밥을 올리죠. 그게 뭐 제미라고 하기도 하고 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숟가락 꼽아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 빈소상에 올리는 그 밥하고 닮은 거죠. 그 밥이 우리가 먹는 밥은 없지만 물려낸 밥은 있다 이 말입니다. 차려놨다가 이제 물려낸 밥은 있는데 원래 그것은 제사장 말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아무나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옛날 우리 6.25 때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떡이 있다고 줍니다. 근데 원래 그거를 나중에 보면 이걸 인용하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사장이만 먹는 떡을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 떡이 되어야 된다. 오래된 떡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새날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우리 막내딸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찬송가 바뀌면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옛날 거를 자꾸 짓고 있는데 우리는 새 떡으로 좀 바꿔가면서 예배도 좀 모양을 바꿔야 돼요. 대형 교회가 힘썼으면 이제 소형 교회도 힘써야 되죠. 소형 교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하는 형편없는 교회도 이제 힘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좀 바꿔가야 돼.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신속하게 따라가는 그게 새 떡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고집하고 기득권 주장하고 내가 누군데 지금까지 해온 게 뭔데 이런 말을 하면 이 9절에 8절의 말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분명히 이 고린도 전서가 첫 편지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음행하는 문제는 먼저 보낸 편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편지를 썼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경을 썼다고 해서 지금까지 남아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문서가 우리한테 온 것은 기적이죠. 그냥 뭐 게으르지 않는 사람 때문에 누구 노력 때문에 우리 손에 왔다. 그 사람 참 감사하다. 누구냐? 막 이렇게 찾고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성서공예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표창을 하자. 그리고 성서공예 상 많이 받았습니다. 뭐 성경 많이 팔고 석탑 사는 분장도 받고 뭐 그 사람들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뭐 니들이 했냐 하나님이 했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탑 사는 훈장 받으면 박수 쳐주고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까지 오도록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참 대단하죠. 그런데 먼저 쓴 편지의 음행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핑계를 대냐. 이런 만약에 음행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쫓아내면 하나도 없고 뭐 음행한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마라 내일 이렇게 하면 그 이튿날 가보면 교회가 비어있어요.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다. 근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음행한 사람은 나오지 마라 했어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정말입니까? 그게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음행한 겁니까? 물으니까 음행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돌을 들고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음행한 거죠. 제가 지어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9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교회를 쫓아내고 다시는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말은 하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을 합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발을 땅에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들아 마귀들아 이러면서 상대를 안 한다 하면 우리는 발붙일 곳이 없다. 그 말을 지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하는 자를 만나가지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거래는 할 수 있어요. 그 탐욕이 심한 사람, 뭐 있는데도 또 돈도 벌려고 하고 이 사업 저 사업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 막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돼. 그래 하면 안 되죠. 나쁘지만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를 물건을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유가 그게 이 탐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를 안 하는. 삼성전자하고 상대를 안 해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동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동력을 하지 말고 거래는 해라는 거죠. 이게 이 유대인들은 그게 철저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당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거는 동력자입니다. 근데 식당으로 절대로 접근 못하면 그거는 이방인도 그 집은 들어갈 수 있지만 식당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다면 너는 이 땅에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그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동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 이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는 건 동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동력자를 얘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요즘은 알바 가면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고 코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게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뭐 이게 올리 저게 올리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점심시간 딱 되면 딱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는 설렁탕집에, 여기는 피자집에, 여기는 햄버거집에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딴 데 안 가고 식당으로, 교회 식당으로 가죠. 그러니까 교회 식당이 복잡하잖아요. 물론 그 앞에 햄버거집도 또 사람 많이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고 교회 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그 뭐죠? 악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교제하려면 식탁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음행만 있는 게 아니라 탐욕, 약탈,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출교 대상이지만 실제로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음욕, 탐욕, 우상숭배, 중상, 노략자, 앉으면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비방하는지도 몰라요. 야, 앉자마자 야, 그 사람 말이야. 그러고 얘기하고 시작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 인간은 말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딴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됩니다. 술꾼, 술 한번 먹고 취하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계속 술을 마시면 상대하면 안 됩니다.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몇 번 권고하는 거는 있을 수 있죠. 몇 번은 권고하지만 그 사람하고 동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약탈자, 뭐 이렇게 줘놓고는 부도 내보고 뭐 준다 해놓고 날짜 그 날짜 전화하면 안 받고 이런 게 약탈자죠. 12절 읽어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냐. 너희가 판단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뭐 니들이 판단하든지 판단하지 않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회를 열어서 출교를 시킬 거는 시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게 좋지.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좋잖아.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돼도 이름 안 지웁니다. 뭐 쫓아냈든지 지 스스로 안 나오든지 안 나오면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예배 드린 사람 숫자 얼마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 안 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세상이 판단을 해요. 세상이. 그래서 교회 일을 소송 거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세상 일을 교회에서 판단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일을 세상이 판단하는 거는 어른들이 싸우고 애한테 가가지고 우리 누가 더 이쁘냐, 누가 잘했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른은 자격 없어요. 어른 자격 박탈해. 주민등록증 뺏어버려야 돼요.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이 교회가 이거 바로 안 잡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동성로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장로가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뛰어가고, 서울서 한다니까 서울서 또 차 타고 뛰어가서 피켓 들고, 이거는 교회에서 말려야 되는 거다. 이 교회가 안 하면 안 된다. 나라가 엉망된다. 이러고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13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떻게든지 심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심판해서 출교를 시켜라. 그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새떡을 바치는 멋진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시하게 하나님이 뭐 알까, 어제 뭐 떡이 식었는지 와서 만져보기나 하겠나. 그냥 올려라. 다른 사람 오면 우린 제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값 받아가지고 딴 데 쓰고 그러지 말고 새떡으로 진짜 오염되지 않는, 무슨 떡이요? 무슨 떡? 오늘
예, 순진하고 진실하다. 순진하고 진실하다. 그 음행은 순진하고 진실한 게 없어요. 우리는 로맨스다. 네가 하면 뭐다?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게 오염 엄청 된 말입니다. 내로남불 사전 찾으면 나와요. 내로남불. 이게 오염된 단어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오염된 단어는 쓰지 말고 진짜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야 돼요. 막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용어를 막 쓰고 이러면 그 사람은 출교 대상자의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게 모략하는 자, 그러니까 중상 모략하는 자 중에 하나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진짜 멋있는 기독교인 한번 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주어서 어찌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내일은 저 말씀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를 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